오늘부터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신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은 처음인 듯합니다. 처음이지만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고요. 앞으로 묵상하며 배워갈 말씀도 딱히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익숙하게 다 여겨지실 것입니다. 이유는 모든 사도가 동일한데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가 달라지고 혹은 문체가 달라질지라도 그 중심에서 울리는 강한 울림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욱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다만 이제 분명 동일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도 요한 사도나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과는 달리 이 서신서에는 베드로 사도의 그 따뜻함과 정열적인 특징이 역시나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구나 하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마치 이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말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따뜻함과 어떤 때에는 그 인생 연륜에서 묻어나는 듯한 그 지혜로운 훈계가 무서울이 많지 예리하게 전해지거든요. 특히 이 서신서에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운 삶이 배경처럼 담겨 있습니다. 기독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누구 말대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꽃길만 걸어가는 그런 것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데요.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께 속한 주의 백성들도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는 왕이신 예수님도 그러했다면 예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구체적인 성도의 삶의 현장도 변하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의 태도도 변하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지 못한다, 아니 용납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서를 보낼 때 동일합니다. 우리와는 다른 상황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었지만 오히려 더 두렵고 더 잔혹하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움직임이 더 강하게 성도들의 삶을 옥죄어오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었는데요.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막힘없이 전해주십니다. 과연 말씀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 하는 사실을 이 사도가 알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위로하고 다른 것으로 격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복음으로. 이것은 다른 사도도, 바울 사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터에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보듬으면서 마땅히 교회가 전진해야 할 목적지를 향해 오로지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전진해 가도록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베드로 사도의 마음에 가득한 그 중심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인데요.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어른들은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모르는 자녀들이 대부분일 것이고요.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네로의 그 엄청난 핍박을 피해가지고 로마를 빠져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로마를 빠져서 도망하는 중에 예수님을 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는 방향과는 반대로 로마를 향해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여쭙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영화 제목인 고바디스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버린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한다 하시는, 그 대답을 들은 베드로는 도망하려고 했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로마를 향해 들어가고 거기서 십자가에 순교당하는, 이 내용이 이제 완전히 허구는 아니고요. 전승에 따른 역사적 이야기를 극적으로 담아서 풀어낸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 마지막 장면도 이 사도의 사랑의 마음이 좀 이렇게 정말 먹먹한 마음으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먹먹한 울림이 있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려고 할 때 나는 감히 예수님께서 달리신 이 십자가에 제대로 달릴 수가 없다. 그러니 거꾸로 달리겠다 하고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당하는, 잠시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런 사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움직여가는 그 사랑만큼은, 다른 이야기는 다 제외하더라도 그 사랑만큼은 도저히 그거 거짓이다, 그거 가식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연 그 사랑이, 사도의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던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 중에서도 정말 특별한 제자다 하고 말할 만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신할 만큼, 누가 보더라도 그랬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결단코 예수님을 안 버릴 것입니다 하고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마음만은 진실되었거든요. 정말 그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 여종이 와가지고 당신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하고 물을 때 아니라고, 난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3번이나 아니라고, 난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데 이 마지막, 이 3번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을 때 가야바의 관정에서 시문 받으시던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고 물끄러미 바라보시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도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참아보지 못해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나가서 통곡을 하는, 그러나 통곡하는 것으로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정말로 절대로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고 그렇게 장담을 했지만,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실되었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밤에 닭이 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는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약함을 예수님께서 모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다 아셨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시고 준비하도록 하신 것이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고, 그러나 그것까지 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사도의 진정성을 예수님께서 의심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실되고 진정성이 아무리 가득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다짐해도 그것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과연 예수님의 말씀처럼 완전히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정말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 버렸죠. 하지만 그런 베드로를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실은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거든요. 베드로뿐만입니까? 베드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모자라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요. 다만 그러면 그런 이후라도 베드로가 참 마음을 찢으며 뉘우치고 그렇게 각성하면 되는 것인가? 우리 인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정말 만물보다도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그것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사실은 베드로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비참 가운데 있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시고 마치 가야바의 관정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이 3번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전에 가야바의 관정에서 하찮은 비자의 질문 앞에서도 예수님을 도저히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 질문은 너무 인상적입니다. 거기에는 뭔 수식어가 따른가, 조건부가 따른가 하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같이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가 했었던 호언장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고 했던,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린다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욱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에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예수님, 제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욱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차마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마음은 그런 심정이 가득했겠죠. 차고 넘쳤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괴롭고 슬픈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자신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심정, 그 다짐, 그 마음조차도 이제는 신뢰할 수가 없고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깨지고 무너진 후에. 좀 곁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처음 남녀가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고 그 사랑의 불꽃이 튀기 시작하면 얼마나 절절하고 뜨겁습니까? 그럴 때는 다들 그러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다고 기꺼이 내놓을 그런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거짓말 아니거든요. 진짜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갑니까? 영혼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10년이라도 갈 것인가? 아니 10년도 길고 1년이라도 갈 것인가? 1년도 못 되어가지고 서로 죽이지 못해 원수처럼 되는 일도 허다한 것이고요. 그것이 오늘만의 세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디 그런 정도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오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사랑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사도는 이제는 자신의 마음, 그 중심, 그 다짐, 그런 것 전혀 믿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통절히 깨달은 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자신을 도저히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질문을 하셨다면 다른 사람보다 제가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자신을 알게 되니까 무참히 무너진 후에는 그 말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님의 그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고 주님의 마음의 터 외에는 아무것도 확증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는,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것이 전부인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또 물으시고 또 물으십니다. 연거푸 3번을 그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고 베드로의 대답을, 그 입의 고백을 다른 제자들 앞에서 확증하도록 해주십니다.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를 3번을 그 입으로 고백하며 증거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위로의 자리가 되는 것인지. 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상을 향해서 보내실 것인데요, 예수님을 전하도록,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사도로 세상을 향해 파송할 것인데요, 그 일을 위하여서 먼저 그렇게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인 것을 다 아시면서도 먼저 찾으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과연 요한 사도가 전한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터위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불러 세우시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도록 하시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는 대답, 그런 고백을 들으실 때마다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양을 먹여라, 혹은 나의 양을 쳐라 하는 말씀. 베드로 사도의 사랑을 확인하신 것도 그렇고,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따뜻한 심정으로 예수의 말씀을 받으며 생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양을 책임지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예수님의 양을 치도록 하시는, 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인데, 그러면서도 얼마나 약한 자인지, 그래서 다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양떼를 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 근거가 거기에 가득 담겨 있거든요. 잠시 뒤에 그건 살펴보실 것이고요. 자, 그런 터에서 이 베드로전서를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사도도 그렇지만 특히 베드로 사도의 중심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어떤 사랑으로 이 성도들을 바라보며 진정 따뜻한 그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그런 심정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듣게 하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시작이 그렇습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경우에는 나는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하겠다, 그런 이름을 감히 감당할 수가 없는 자라 하고 했는데요.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귀한 그런 칭호인데,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다른 거 다 제외하고 이 복되고 존귀한 이름을 자신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자신이 말하는 모든 말의 근거로 삼아서 출발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사도가 보낸 서신서들과 유사한 형식을 갖춰서 내용을 이어가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누구에게 쓰는 편지인가를 거기에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한 이 베드로 사도는 누구에게 쓰고 있는 편지인지 또 밝히고 있는데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쓴 편지라 하고 말합니다. 이 지역은 지금으로 하면 터키 지역인데요. 터키 중에서도 특별히 그 중부 지역 쪽에서 이 북쪽으로,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흑해가 있고 그 위에는 이제 러시아가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 중심 북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본도나 갈라디아 또는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이름을 딱 읽을 때 생각나는 역사적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계속해서 가려고 시도했던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가 힘써서 아시아도의 북쪽, 그러니까 비두니아도 그 한 지역일 것인데요. 그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가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갑니까? 북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시아도로 간 것이 아니라 서진을 해가지고 드로아로 가고 마침내는 에게를 건너서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니아의 빌립보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서진을 해가지고 당시 로마의 수도인 이 로마를 향해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그런 반면에 여기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보니까 바울 사도가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했던 그 지역의 성도들은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이처럼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었다. 돌봄을 받게 해주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다른 사도를 통해서 돌보고 계셨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비록 가지 않았지만, 못했지만 이미 다른 제자들의 전도로 그 지역의 교회가 서게 된 것이고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 같은 분이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위로하면서 힘써 행할 일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있는 성도들을 부를 때에, 그러니까 소아시아와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그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보통은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 땅에 살지를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통은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마 익숙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전용된 그 용어로 사용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도가 지금 여기 다른 사람들보다도 여기저기 이제 그러니까 이방 땅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다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방을 향해 부르심 받은 사도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이방 땅을 향해서 움직여 가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이 베드로 사도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집중적으로 돌보는 그런 장면들이 거기 나오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기 사용된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고, 그러니 이 편지글이 당장 있는 다른 이방 성도들보다는 우선 유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그 편지의 글이라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전서를 읽어가다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당장 2장 10절에 보면 그 지역이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속되는데,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 편지글을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이 전에는 언약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방인이었다,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의미죠. 외에도 이런 구절은 더 나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한정시켜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보낸 편지글이라 하고 말할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이 편지의 대상이 확장되면서 정말 어디에 살더라도 혹은 어느 시대에 사는 성도들일지라도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이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이 나그네라 하는 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면 우선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집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터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전쟁이 나가지고 쫓겨난 것일 수도 있고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본디 그렇게 쓰여졌지 않습니까? 전쟁의 포로로 이 유대인들이 잡혀가지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막 아무 곳이나 막 끌려갔거든요. 전혀 살아보지 못한, 말도 들어보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집도 터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니 방랑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다들 그렇게 집도 없이 사는 뭐 그런 떠돌이 신세인 사람들만 있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지역사회에 정착해서 살아가던 평범한 시민들이었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높은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어떤 처지로, 어떤 형편에, 어떤 사회적 지위로 살고 있던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을 가리켜서, 그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나그네라 하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보시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그네인 너희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나 나그네 아닌데? 난 집도 있고 이 지역사회에서 나름 입지도 굳게 하고 성공한 사람인데? 그런데 왜 나를 나그네라고 하지? 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은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사도가 나그네인 너희들아 하고 말할 때 모두가 다 이거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서는 얼른 깨닫고 얼굴을 들고 눈을 마주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었어도 엄청나게 큰 집에,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모두가 다 정말로 나는 나그네다, 떠돌이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는 정처 없이 겉도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라도 이 땅에 나만의 세상을 건설하고 축조하려고 하는 그런 정서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하다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귀에나 들리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이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바로 앞에서 이제 증거하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과 야곱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걸어가는 그 땅에서는, 살아가는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으니,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여기 나옵니다. 어느 땅에 들어가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 있음을 알고서 그 땅을 바라며 잠시 거기는 머무는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행하는 사람처럼 짐가방 하나 딱 메고서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정말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와는 너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자기의 도성을 만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전 바벨탑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하늘에 이르는 탑을 쌓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가 고향이 아니고 여기가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얼마나 탐욕적이고 얼마나 집착적입니까? 어떻게라도 내 주머니에 넉넉히 쌓아놓고 마치 여러 해 쓸 물건을 넘치도록 쌓아두고서는 이제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리고 다들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참 복받은 인생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도의 삶은 전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되지 않고 그런 가치와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이 없거든요. 이런 태도는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과연 우리 마음이,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는가? 이런 실질로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 사도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모두가 동일한 터에 살아가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잘 살겠다 하는 그런 미련한 부자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신실한 종처럼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요, 거기 멈춰라 하시면 멈추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으니 걷어가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러니 이 모든 일로 주님만이 높이 되시고 그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면 나 또한 즐겁고 나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자, 그러면서 사도는 단순히 흩어진 나그네라 하는 말로 딱 끊어버리질 않고 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자들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알려줍니다. 단순히 떠돌이 인생으로 살아가니까, 나그네처럼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것이 복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는 복이 아니거든요. 왜 복인가 하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약속된 보장이 있고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영원히 썩지 않을 보물이 쌓이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을 약속이 이 복음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신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2절은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인데 아무도 나그네를 부러워하지 않죠. 그런데 왜 나그네임에도 복된 자들이고 어떻게 위로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인가? 여기 나그네이지만 나그네라고 해서 고아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이 예수님을 버림받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들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게 하신 것인데 그 사실을, 그 시작을 알려주십니다.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택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가, 그 힘과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도 그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도 있는데요, 어떤 회사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런데 그 회사에 선택을 받아가지고 입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회사원으로서, 그러니까 회사가 나를 택했으니까
이제 회사에 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또 생활도 유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꿈도 이루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만한 보장이 따라오니까 기쁩니다. 힘이 나죠.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회사 하나 합격에도 그렇게 기쁨이 큰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셨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목적이 있는 택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복되고 선한 일이 준비되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우리를 택하신 것인데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택하신 것인가 하는 그 목적이 중간에 나옵니다. 성신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좀 말이 장황해서 이렇게 어렵게 보이지만 내용은 굉장히 쉽고 명확합니다. 딱 잘라내면 모든 수식어 제외하고 딱 잘라내면 순종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다만 그냥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할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사랑한다고 말을 뱉었으면서도 순간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중의 보장도 함께 알려주십니다. 담아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이 있고 그러면서 그 앞에 아주 중요하게 성신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셔서 능히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셨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성신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아두신 보장입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랬지만 여기에는 우리 인생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배경처럼 가득합니다. 무슨 자욱한 안개 낀 것처럼 가득합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 무능하고 순간 마음 먹었으면서도 넘어지는 그런 약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아시기에 그런 우리를 아시면서도 택하시고 성신님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순종하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한 정도에서 멈추겠는데요. 사도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자들인지 그 정체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심정으로 저들을 부르면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과연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 안에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한번 깊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어찌 저희 같은 자들을 아시면서도 그 귀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복된 경영의 일들을 세상 앞에 자랑하고 나타내게 하신 것인지 저희들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순종할 수 없는 무능함이 있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도 없는 미련한 그런 자들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자들을 오히려 사랑하시고 찾으시고 오늘 또 그 말씀으로 저희를 불러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간 자들이지만 소망 없는 자들이 아니기에 주님께서 바라보도록 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경영을 바라보며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쫓아 움직여 나가게 됩니다. 과거 사도시대에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되신 것처럼 여전히 세상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준동하고 주의 백성과 주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지침이 되고 등대가 되어서 이 말씀을 좇아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움직여 가게 하시옵소서. 과연 성신의 거룩하심으로 능히 순종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핏부림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백성의 회중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을 소리 높여 찬송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